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 속에 들어있는 용어들이 있지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하고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성경을 보기 전에 밖에서 사용했던, 사회에서 사용했던 단어하고 겉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겉보기에는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다고요. 제가 누차 무지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 기독교에서 죄. 굉장히 중요한 의미,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죄가 없으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죄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똑같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뭐냐고, 죄가 뭐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고. 제가 너무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려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훔치고 때리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죄의 단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걸 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온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했죠. 그러면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했으면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이 단어, 이 죄라는 단어의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하고 비슷하거나 똑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의미도 많이 다르죠.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적 용어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행동드림교회는 애를 씁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사용하는 성경적인 단어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걸 바르게 잡아내지 못하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밤에 목욕정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사발에 그릇 하나 떠놓고 밤새도록 발바닥이 되도록 비는 모습이나 냉정하게 표현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적 용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들이, 단어들이 성경적인 개념, 바른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율법이나 하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단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두 글자로 안 하고 한 글자로 말하죠. 뭐라고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렵지 않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아,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 율법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아, 율법 지켜야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웠죠. 그냥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율법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법 같은 개념이네 하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짧게 잡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단어, 이 율법이라는 단어의 신앙적인 개념, 신앙적이라고 그러면 너무 거룩한가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바른 의미를 좀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사용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법은 법인데 사회에서 사용하는 법, 이건 그냥 법이라고 지금부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법.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말씀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율법, 이거는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공통점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나 사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회의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사람이 다릅니다. 만든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안 되죠. 만든 주체자가 다릅니다. 만든 분이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회에서 말하는 법은 사람들끼리 상의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 뭐가 다르죠? 율법하고 법하고 뭐가 달라요? 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 범죄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 뭐가 달라요? 율법을 봐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다를까요? 만든 주체자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은 잘 안 해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들이 만든 법,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몇 가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고 사회에서 만든 법은 징벌의 법이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율법은 성도나 지키는 법이고 사회의 법은 죄인들이 지키는 법,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죄인들이 지키는 법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율법은 참 귀한 사랑이 기준으로 된 법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법이고 사회의 법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법이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법이고 사회의 법은 사망의 법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해도 완전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그런 생각들 가지고는 분명한 개념으로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율법을 아니면 법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를 알면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고 이 얘기는 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이 만들었고. 그렇다면 왜 만들었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 자체가 다르죠. 율법은 죄인이었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다, 죄다, 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율법을 만들어주신 가장 큰 목적은 이 죄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망에 있던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회의 법은 말 그대로 그 사회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특별히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특별히 악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거 잘 접어놓으시고, 두 번째,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만드신 주체자가 다른데 그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주체자가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사회의 법을 먼저 설명해 보죠. 사회의 법을 왜 만들었다고요?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뭐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주고, 뭐 하여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내면 온전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들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져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이 2015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법이 있어 왔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이 세상이 그 법들로 인해서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졌던가, 정말 풍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완성했던 시대가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없죠. 사람들이 만든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은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내서 온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을 못 지킨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지킬 수 있었는데 안 지켰으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의 조건들이 법 안에는 많이 들어있죠.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아세요. 어떤 사람으로 아시냐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죄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이네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회복해내서 죄인에서 성도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전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징벌이라는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제시해도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목적은 죄인을 성도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하고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읽으면서 이쪽에 나오는 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를 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회의 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양보하고 수고하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벌도 만들고 타협해야 된다는 법률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오해를 하나 짚어보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예를 들면 신호를 위반하면 신호를 지킬 수 있는데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매기죠. 또 살인한 사람은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살인했다고 해서 벌을 주죠. 그런 법의 원리가 우리 몸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생각하지 않고 이쪽의 관점을 가져다가 율법을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법은 그래야 돼요.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은근히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은근히 그렇게 그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율법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심지어는 지옥에 가게 되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은근히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두려워하지요. 무서워합니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내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았어야만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했는데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안타깝게도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두려워해야 돼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가볍게 하는 소식,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이라는 책으로 복음이라는 책을 성경에 담아두셨는데 그 복음을 읽는데도 우리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복음서인데도 읽었는데 두려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쓴 분이 잘못 썼든지 읽은 사람이 잘못 읽었든지. 쓴 분이 잘못 썼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읽는 사람이 잘못 읽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율법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괜찮을 사람을 율법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벌을 받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풍성함과 행복함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율법을 만들어서 이네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율법을 주셔서 죽을까 살까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죽는 길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율법을 주셔서 사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의 잘잘못을 가려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럴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하나님이 만드신 무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거 가르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손에서 만든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이쪽 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율법을 설명하고 계실까?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그걸 배워야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17절을 읽으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딱 꽂히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좀 부족했구나. 그 율법이 좀 약했나 보구나. 더 강하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힘이 있는 율법으로 이제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놓친 거예요 벌써.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내용을 읽으면 왜 우리 식대로 옛날 게 불완전했구나, 옛날 게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드시려는구나, 왜 옛날에 주신 하나님을 부족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냐? 아니에요. 달라요. 사람들이 만든 사회의 법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때마다 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면 법도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면 법도 바꿔요. 없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든 법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고 만드신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약에 있는 율법이 부족해서 완전한 율법을 만드시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좋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율법은 완전한데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지를 못했어요. 왜? 율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할 거야. 그 목적이 뭔데요?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메모를 해봤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풀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때마다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나 꺼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보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요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 예화 속에는 엉뚱한 의미들이 많아요. 요걸 이해하는데 도움만 받으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럼 아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릴 때 그 목적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은 100점 만점의 시험이에요.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80점이 넘으면 합격이고 80점이 안 되면 불합격이에요. 이런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1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7명은 80점이 넘었어요. 그런데 3명은 80점이 안 돼서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경우에 있습니다.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 만점의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은 합격, 80점 미만은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1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다 30점이야. 다 불합격이에요. 시험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험이 시험답게 하려면 선생님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의 기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80점 정도는 넘어야 합격이 될 수 있는 걸 뻔히 아니까. 근데 80점이 다 안 돼. 그러면 학생들을 다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을 80점 이상의 실력을 갖도록 만들어내겠다. 선생님이 덜 져야 되고요. 선생님이 수고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더 희생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니네는 다 안 되니까 니네는 다 꽝이야. 불합격. 그래버리면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선생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불합격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합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셔야죠. 하나님이 희생하셔야죠. 하나님이 애쓰셔야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지 율법에 대한 의무나 합격 기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율법이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불합격했다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느냐? 그 율법의 목적을 포기하시겠느냐? 아니,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목적을. 율법의 목적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대요.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대요. 17절과 18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19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부연 설명을 이어서 잘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9절에 우리의 오해가 많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그동안 이 19절을 읽으면서 사회의 법,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19절을 이해를 해왔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죠.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의 기준 속에 있는 그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 그 명령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안 돼. 그 사람, 그런 사람 안 돼.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더군다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율법을 버리는 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더군다나, 자, 제가 설명해볼 누가 제일 나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모르는 사람, 나쁘죠?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람, 더 나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 누가 제일 나빠요?
네, 3번이 제일 나빠. 그런데 그 세 가지 사람들이 다 나와요, 여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칭찬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거나 그 버린 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예, 당연하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식대로 이해를 해도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은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자고요. 잘. 마태복음이 왜 기록됐다고요? 마태복음 1장 때 설명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는 사람과 사람을 구분해내는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구분해내는 적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세요.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을 구분해서 칭찬하거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마찬가지로 말을 잘 듣는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잘 듣는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말을 엉뚱하게 듣는 사람, 말을 엉뚱하게 전하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런 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절을 읽으면 구분하는 내용만 눈에 들어와요.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아,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아,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태복음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꿔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자 작은 자로 나누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19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벌을 받으리라, 멸망하리라. 그렇게 써 있으면 맞아요. 우리 식대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아주 당연한 얘기 하나만 드리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천국에는 오늘 이 집사님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천국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는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필요 없는 개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개념을 그냥 쓰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엉뚱하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어디에서? 천국에서. 마태복음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천국을 소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오셔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큰 자가 돼야지, 작은 자가 되면 안 되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지금보다 더 수고해야지, 아유 벽집사, 당신이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되겠어?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어? 왜 엉뚱한 데 초점이 맞춰지냐고. 아니에요. 저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지. 저 사람도 천국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모자라고, 저 사람은 좀 인격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내 기준에서 볼 때 가지가 4개 있으면 뭐라 그래요? 4가지.
설교할 때 안 좋은 단어를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아, 저 사람은 네 가지가 없어. 이해가 되시나? 저 사람은 네 가지가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놨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딱 설교를 듣는데, 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옆집에 사는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 가보니까 거기 앉아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도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간다. 저런 네 가지 없는 사람도 천국에 갔는데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간다. 예,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고, 그런 원리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작년에 로마서를 했었는데, 로마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를 버리고 나를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두 손을 벌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더군다나 그 말을, 천국에서라는 말을 더 심오하게, 더 깊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제일 앞에 사용하신 단어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작은 명령,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그 명령을,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 이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디? 천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계명을 버리는 사람이 더 나쁠까요? 엉뚱한 말로 계명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나쁠까요? 네, 다 똑같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 천국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못 지키는 사람도 천국에서.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엉뚱하게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람들, 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숙제야. 복음서를 읽으면서 무거워요. 아니요. 복음서를 제대로 읽으면 가벼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당시 한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그 시대 율법사들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을 600 몇십 가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기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율법들을 잔뜩 만들어 갖고 줬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힘들어.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기억하기도 힘든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 그래도 힘들어. 어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더니 그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모자라서 더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왔대요. 복음이에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지금도 힘들어서 버티기가 힘든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가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오셨대요. 아이고, 그게 복음일까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뻐질까요? 가벼워졌을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을 지켜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사람들이나
그냥 내버려두면 늘 무겁고 늘 힘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기만 해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죄스럽고 스트레스고 아이고 내가 이따위로 살아서 천국을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계명을 몰랐지? 계명을 못 지켰지? 너 계명을 버렸다고 생각했구나. 너도 천국에서 너는 잘났다고 생각했니? 너는 잘했다고 생각했니? 너는 괜찮다고 생각했니? 아이고 그건 아닌데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도 천국에서 그래야 복음이죠. 그렇게 그 정도 되는 소식이 들려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쓰셨는데 숙제로 읽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상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지키든 지킬 수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이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왜? 바로 앞절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왔는데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버리면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자예요. 어떤 뭐의 대표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엉뚱한 복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만 있으면 너희는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을 거야. 우리말 성경에는 낫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낫지 못하면 돼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벗어나지 않으면, 초월하지 않으면, 넘어서지 않으면 이런 의미예요. 그 율법에 대한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그 천국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설교 제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절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려면 너희는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더 열심히 희생해야 된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미 너희는 절대로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라고 부르지를 않으니까요.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인 소금으로 내가 만들어 놨다. 선포라고요. 선언이라고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내는 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를 성도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선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거야, 안 그러면 벌받아 라는 엉뚱한 개념에서 벗어나셔서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원리,
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버리면 천국에서 걱정하지 마. 너는 소금, 너는 빛, 내가 만들어냈어.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